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심령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 참 많죠. 우리 한국 인구만 말해도 5천만 명이 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인재를,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셔서 여러분을 쓰시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입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안타깝고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재를 찾고 계십니다. 쓰실 인재를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일꾼들이 적대요. 하나님께서 시키실 만한 복음의 일꾼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하나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부터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가 언뜻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금그릇 같은 사람 쓰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실까?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20절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안 쓰면 누가 쓰냐?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른데요. 그럼 누구를 쓰냐? 21절 봐봐요. 누구를 쓰시는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뭐라고요? 깨끗한 사람.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될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년 이 다윗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안 쓰시냐라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사람.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여라. 여호와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말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야.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14절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사람 없어요.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영으로 계시다, 성령으로 계시다, 다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 누구나 있는데 믿는 사람은. 사울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좋은 거, 영원토록 은혜로운 것이 다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래 대신 뭐가 왔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귀가 붙도록 내버려뒀다라는 뜻인데, 여기 부리시는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여기 화면을 보면 모르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부리시는 말이 작게 되어 있어요. 글자가. 이 말은 그게 원어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갖다가 데려다가 사울을 괴롭게 만들었다, 전혀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즉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붙어? 악령이 붙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령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내버려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귀신 붙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내버려 두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사울 너를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안 써. 너 이제. 그럼 너는 이제 안 쓰고 대신 누구를 써? 다윗을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쓰실까요? 안 쓰신가? 그것은 사울의 특징은요, 매사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성령이 떠났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이 말은 과거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 계셨다는 거예요. 올란 말은 이 말은 성령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와도 사울은 매사에 불순종해 말 안 들어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울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에서 못 써. 하나님이 안 써.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불순종한 사람 어떻게 써요? 두 번째는, 그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징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해도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안 씁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쓰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 있지.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죄는 있는데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의인만 해. 너는 의인이다. 칭의예요. 이 말은 내가 의인이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전부 다 죄인만 가는 것이요. 이 세상에 의인 없어.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천국도. 그러니까 천국도 죄 지었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 못 가는 얘기예요. 그걸 바로 칭의라는 말이 그런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울을 왜 안 쓰냐? 사울도 과거에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불순종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내가 너를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럼 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떠나시니까 뭐가 붙었다고요? 충격적이게도 악령이 붙은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 사람은 빛이 떠나면요, 어둠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떠나면 어둠으로.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떠나시면요, 악령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붙으니까 번뇌다, 번뇌. 놀라다, 두려워하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극심한 우울증, 그런 뜻이에요. 아니, 허구한 날 걱정만 하고 앉았어. 허구한 날에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이 마귀가 붙으면요, 악령이 붙으면요, 육체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파괴해요. 그래서 마귀는요, 육체를 파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보다 공통적인 마음과 생각이 지저분해져 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고요,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마귀는 마음을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울이요, 소심해지고 불평불만해지고 원망하고 벌벌 떨고 그다음에 부들부들 떨고 놀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번뇌가.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도 사울은 귀신 붙었다는 것이 보여. 그래서 15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죠. 사울이 신하들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귀신 붙은 사람 특징은요, 본인만 몰라. 또 남들은 아는데 그게 문제야. 또 본인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몰라.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보기에 허구한 날
응? 우울증에 걸리고 하루한 날 고민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 귀신 붙어서 그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제시하는 게 뭐냐? 16절.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미련하게 제시해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것은 여러분 봐봐요. 이런 뜻입니다. 악기 부르는 사람을, 악기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은 귀신 붙어서 왕이 지금 심각한 우울증이 걸려있고 심각한 정신 착란증이 와요. 귀신 부를 때마다. 그걸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해서 음악을 통한 심리치료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악을 통한 심리치료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아린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이게 방금 전에 했으면 이건 미련한 것이 왜 그러냐? 귀신 붙은데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치료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 그러대요? 회개하세요. 예? 빨리 회개해서 다시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야 치료됩니다. 그래야 마귀 물러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시여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라도 충고기도 좀 받으세요. 기도 좀 받으세요. 그리고 왕이 직접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줘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 때문에 또 좋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뭐냐면 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찬송 불러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귀신 떠나갑니다. 그러나 회개도 안 했는데 찬송만 부르면 일시적으로는 떠나요. 회개도 안 했는데 찬송 부르줬어. 귀신 떠나. 그러면 찬송 끝나면 바로 귀신 또 붙어. 근본적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붙은 사람은 막 옆에서 찬송 불러주면요 귀신 떠나요. 그런데 찬송 끝나면 또 붙어 있어요. 그 사람. 왜? 근본적 치료가 안 되니까. 근본 치료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셔야만 마귀 물러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 못 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그래서 사울이 듣고 그래? 그러면 그 악기 다루는 사람 한번 좀 데려가 봐라. 네? 사울이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냐? 누가 있냐? 되네. 그러지 신하가 대답합니다.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년 중 한 사람이 사울의 신하 중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 소년 신하가 그러니까 이 소년 신하가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데려다 하면은 왕의 그 치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은 여기서부터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 쓰시고 누구를 쓰시느냐? 다윗을 쓰시기 시작한 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울이 엉터리 사울이니까 너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쓰시기 시작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여러분 다윗이라면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유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나? 그걸 여기서 가르쳐줘. 18절에 있어요. 이 소년의 말 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건 뭐냐고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아들도 먼저 첫째 어떤 사람이었다. 시작.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그럼 피아노 치는 사람 다 쓰임받겠네요? 그럼 기타 치는 사람 쓰임받겠네요? 그 뜻이 아니에요. 수금을 탈 줄 알았기 때문에 쓰임받.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레위인들 찬양하는 사람들 수금 거의 다 탈 줄 알아요. 다윗 혼자만 수금 타겠어요? 탈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수금 탈 줄 아는 사람 널리 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 타면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수금 타는 소리인데 다윗이 타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똑같은 소리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리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설명할까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누구한테? 다윗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냐. 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이날 이후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날 이후로가 무슨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 사울은요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한 번 받고 끝나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이 그랬다니까. 사울은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한 번 끝나요. 근데 다윗은 이날 이후로야. 무슨 얘기요? 성령 충만이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는 것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받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수금을 타니까 그 수금 소리가, 그 다윗의 노래 소리가, 다윗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의 은혜 소리가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네, 그 뜻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남들이 볼 정도로 이게 아는 거예요. 소년이 남들이 볼 때 왜? 하나님 함께 보이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하는 얘기죠. 어떻게 알겠어 이걸? 아는 거예요. 소년이 보니 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으니까 뭐예요? 첫째는 어떻게 되면 수금을 타니라. 그 다음 다시 18절 와봐요. 다시 18절. 그러니까 이 자들 수금을 탈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용기가 용기는 전쟁에서 싸울 용기가 있다. 용기, 무용. 그런 말이에요. 전쟁에서 싸울 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변, 말 잘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현명하다는 뜻이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하게 말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준수한 자라. 여기 준수한 자는 12절이 아름답다. 외모가, 얼굴이 아름답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얼굴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겉으로 나오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외모적으로 나타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네. 실수를 계속 두 번 하네요. 사울이 아닌 게 누구요? 다윗. 내가 혹시 사울이라고 하면 다윗을 알아듣으세요? 예. 왜 다윗이 그 외모 모습이 아름답다, 준수하다 이 말은 내면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외적으로 표현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계속되는 사람. 사울처럼 한 번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계속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텔레비에서 감동받습니다. 사람 말에서 감동받습니다. 텔레비 보면서 줄줄 우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거기 감동 말고, 그런 감동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되는 사람,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은 감동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10장 10절을 봐봐요. 시작. 그들이 신에 이를 때에,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는. 보세요. 하나님의 크게 임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받고 끝나요. 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와도, 여러분 여기 영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 아시겠어요? 성령의 충만이라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사울은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요. 감동이 안 와. 그 다음 대신 무슨 감동이 와? 마귀 감동만 와. 사울은요. 그러나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마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쓰셔요? 첫째 누구를 쓰셔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것이 계속되는 사람. 감동 받았다 안 왔다,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감동 계속 받아요? 그냥 텔레비 감동을 계속 받아요? 아니면 사람 말의 감동을 잘 받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텔레비에서 감동 받아서 저도 얼마나 금쪽 같은 내 새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금속 같은 내 새끼 보다가 울었어요. 나도 한번 어떤 분 보고 울은 적 있어요. 그건 울어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고, 하나님의 감동 역사는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하나님 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을 어느 날 받았다가 말다 부흥집회 때만 받고 부흥집회 끝나 안 받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사울이 위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미.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 그래 보내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새를 그 다윗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 보내.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내러 가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왕에게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과 함께 사울 왕에게로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보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한테 간 거예요.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왔어요.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울에게 다윗이 있어 그 앞에 모셔 섬에, 이 말은 분부를 기다리는 자세, 겸손히 왕을 섬기는 자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지금 사울이 귀신 붙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막 번민하고 정신 착락증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다윗이 이때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송을 부를 때 사울이 어두워진 마음이 치료가 되고 잠시나마 고통에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많이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 말은 최측근으로 다윗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최측근, 왕의 최측근으로 다윗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사람. 성령 충만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요 마귀 역사하고 큰 싸움 나는 교회의 특징은요 부흥집회하고 싸움 납니다.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흥집회할 때 성령의 감동 받다 그 감동 계속 안 되고 바로 마귀가 막 뚜아리 틀고 있거든. 마귀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요. 사울처럼요. 그래서 난리 나는 교회들이 10이면 9이에요 진짜로. 왜? 성령의 감동 계속 못 받으니까 교회 자체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큰 복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는 이렇게 돼 23절 그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걸 이렇게 나와요. 자,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성령 받으면 내 안에서 이거 온다는 거야. 사랑이 넘치고 희락, 기쁨이 넘치고 화평, 평안이 일단 온다는 거야 내 안에. 이것처럼 평안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화평, 성령. 이게 일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아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비, 친절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양선, 자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3절 띄워봐요. 온유와 절제니. 이거 뭐냐? 충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충성이라는 말도 되지만 정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기서 충성, 온유, 절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령 충만한 볼 때 어떻게 보이냐?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충성, 정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 온유는 잊어버렸습니다. 신사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신사적으로. 그 다음에 절제, 이거는 구별할 줄 안다라는 뜻이고, 죄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죄 안 짓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런 9가지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이런 모습이 계속.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이 감동하면 이 모습이 1시간만 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라 계속되면 계속 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계속되는 사람. 일시인 게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을 왜 써요? 영의 감동이 계속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다윗을 왜 썼느냐. 다시 21절을 봐봐요.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라. 여기 모셔 섬에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셔 섬이라는 무슨 말인가?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건 아니고, 이때 다윗은요
이때 다윗은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요. 이때는요 이미 다윗이 알고, 이 사실은 누구만 아냐 지금 현재 이때는 사무엘만 알고 다윗만 알고 다윗 식구들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바로 왕으로 쓰신 게 아니라 다윗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인재 만들어서 쓰신 거예요. 하늘나라 인재 만드셨어.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앞으로 왕 될 사람인데, 아이고 그렇다면 사울이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정치판을 보면, 이 세상 정치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판을 보면요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매장하고 죽입니다. 그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 아예 상식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에 그래요.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 죽여요. 근데 다윗은요 성공하고는 관심도 없어요. 왕 되든 말든 상관도 안 해요. 네? 왕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현재 귀신 붙은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 타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게 그 앞에 무려 섬이란 뜻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이 수금 타는 일 안 해. 그게 아니라 그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수금 타는 일이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서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현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신답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맡긴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것이 없는 사람, 놀라운 복이 없는 사람은 현재 작은 일에 충성 안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서 말이에요. 직장을 한 20번, 40번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힘만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어. 어린 사람이 나를 함부로 받는가 그 말이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가. 기분 나빠. 또 여기 가서 또 이렇게 또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맨날 그만둬. 맨날 그냥 답답하게 살아 그 집은. 그런 집을 봤어요. 어렸을 때. 지금 현재 모셔서 그런데 현재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은총을 얻었다는 말은 사랑을 받게 됐다는 뜻이.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받는 열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열매가 맺어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이건 근본적인 치료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악령이 붙어가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막 괴로울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잠시 사라지고 상쾌한 마음, 상쾌하여 그죠? 상쾌한 마음이 다윗이 찬송 부를 때 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요. 다윗을 통해서 때에 맞는 그때 맞는 열매. 여러분 때에 맞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했는데도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게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여기서 소중한 존재야.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있으나마나한 존재 되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에요. 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는 사람. 계속입니다. 중요합니다. 계속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텔레비에서 감동을 잘 받는데, 사람 말에 감동을 받는데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냐고요. 1년에 가도 한 번도 없으면 안 돼요. 계속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계속 받아야 되는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봐요. 두 번째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현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게 큰 제목입니다. 그 인재입니다. 그 인재. 인재감은 언제 오냐? 그 인재 말고요. 인재.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게 누구냐? 사울처럼 불순종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되는 사람. 텔레비 앞에서는 감동을 잘 받고 사람만의 감동을 잘 받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있든 나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에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주여, 이런 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이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계속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